네, 1월 31일 다이브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다같이 1월의 찬양 지극히 높으신 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소망 없고 빛도 없는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신대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네, 임지영 선생님께서 대표기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짓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지혜 허락해 주세요.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중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마가복음을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전도사님 생각에는 좀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 이 마가복음, 이게 뭔 말이지? 아,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으로는 어차피 이 성경은 어렵게 써져 있으니까 나랑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은 천천히 잘 살펴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말 천천히 잘 살펴보면은 이 성경만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없고 또 이 성경만큼 우리에게 정말 깊고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한번 잘 천천히 살피면서 보면은 그리고 또 이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고 함께 같이 천천히 잘 살피면서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이 복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덕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너는 복 받을 거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라고 하면은 뭔가 좀 뛰어난 명언이라든지 아니면 경구 혹은 새기면은 좀 교훈이 될 만한 그런 말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방송 같은 데에서 명수복음이다, 다이어트 복음, 다이어트 10계명이라든지 혹은 치킨 복음
이러한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전도사님이 재미로 이 명수복음에 대해서 좀 예시를 좀 들고 왔는데요. 이 무한도전에 출연했던 이 탤런트 박명수가 이러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티끌 모아 티끌이다. 네, 두 번째로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다. 네, 세 번째로 늦었다고 할 때가 진짜 늦었다. 네 번째로 뭐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말들도 있고, 이 마지막 거는 이 전도사님도 조금 공감이 되는데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한다면은 제발 그 알았을 때 미리 좀 알려줘라.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이 명수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어트나 치킨에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명언이 있죠.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러한 말이 있고, 또 이 치킨 같은 경우에는 먹다 남은 뼈 조각, 치킨 뼈 조각을 양념인지 후라이든지 알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주옥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복음이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복음이란 건 그러면 도대체 뭘까요? 이러한 복받아라 라는 덕담 같은 걸까요?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들으면 교훈이 되는 그러한 명언이라든지 경구라든지 그러한 훌륭한 그런 어록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런 것보다는 이 복음이란 것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이 복음이라고 하겠죠. 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굿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복된 소식은 어떤 복된 소식이냐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은, 우리는 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된 소식, 이러한 이유들을 말하는 복된 소식을 바로 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을 전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복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마가라는 저자가 이 마가복음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이 복음서라는 형태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기독교를 알고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봤던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와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마가라는 저자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복된 소식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재구성하고 리뉴얼 해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이 마가는 1장 1절에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를 하고는,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복음을 전할 때 원래 전했던 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좀 재구성하고, 그리고 또 이 자신만의 그러한 메시지와 신학을 넣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을 맨 처음을 알리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 그 기록에서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먼저 와서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다라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길을 곧게 닦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대로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은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생활 필수품도 없을 것 같은 그런 허허벌판인 광야에서 낙타털 옷과, 그리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띤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막 좀 어느 정도 잘 먹는 거는 기대도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상인이 좀 어느 정도 좀 적당한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구체적으로 회개 세례에 대해서 전한 내용은 이 7절, 8절에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7절, 8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신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뒤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임시적으로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영원한 세례인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얼핏 들으면은, 이 얘기를 들으면은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했을 때는 좀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좀 엄청나게 좀 선망이 깊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선지자라고 칭해질 만큼 좀 대단한, 그리고 또 엄청난 사람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오늘 읽을 이 독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알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는 적지는 않았습니다. 적지 않고, 그리고 단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이제 그런 재구성한, 그리고 또 자신만의 그 메시지를 넣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했던 그러한 표현들을 넣음으로써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의 이 마가복음은 어느 정도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봤고 어느 정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이 마가의 메시지를 새롭게 재구성하고 리뉴얼 해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렇게 좀 뛰어나고 선망이 깊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도 훨씬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좀 엄청났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좀 궁금해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러한 궁금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의 정체를 살짝 흘려줍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 마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살짝 얘기 흘려주는데요.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 자신은 이 물로밖에 세례를 주지 못하지만은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의 의미로 좀 살펴보자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을 사람이 막 끌어다가 으아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없겠죠. 네, 이 하나님의 영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 앞에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네. 그래서 즉 얘기를 하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정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례 요한도 그렇고 이 마가도 그렇고 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이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이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그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마가복음을 쓴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들은 이제 모태신앙으로 우리가 자라오면서 혹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독자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지 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마가라는 사람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셔 라는 것을 자신의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이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읽는 독자들에게 선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해가셨는지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주째 시간대마다 이 마가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찬찬히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듣고자 하였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신앙이 정말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그 소식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이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이프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날짜는 2월 14일까지이고, 그리고 시편 50편이 아니라 41편까지 우리 필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필사를 다 썼으면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전도사님한테 확인받나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필사 다 한 것을 사진에 찍어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은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한테 인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교회에 올 때는 그 필사 한 것을 들고 교회에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다이프 예배에 관한 건데요. 네, 저희 지금 이제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를 이제 방역 수칙에 따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리려고 하고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다이프는 아쉽게도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한 면은 좀 아쉽긴 하지만은 우리가 또 이 영상으로 드리는 만큼 이 영상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전도사님이 또 퀴즈를 끝날 때마다 경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퀴즈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경품도 챙기시고, 그리고 또 좀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을 다시 좀 돌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억이 안 났던 말씀을 또 다시 돌려보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그럼으로 통해서 이제 좋은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의 이점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퀴즈를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살짝 이렇게 흘렸는데요. 예수님의 이 정체는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정체는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5글자입니다. 아니네요. 6글자입니다. 5글자나 6글자나 네,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정체는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객관식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예수님은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것 같나요? 이것을 좀 솔직하고,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적은 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한 주간들 승리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